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울과 같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나 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부올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불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언약궤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많은 세계의 신학자들, 심지어 이게 그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영화의 주제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되죠. 예수님의 성배, 예수님의 성이 또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세계를 누비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국고의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왔다가 전설에 의하면 이 언약궤를 이디오피아에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매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의 국가로 귀 쓰임을 받는 하나의 역할이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또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국고 맡은 내시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다 지어낸 말이다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1950년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디오피아의 당시의 교회에서 이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Church of Our Lady Mary of Sion,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시온 교회라는 이 교회 언약궤가 바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때 유일하게 사진들이 찍히게 되고 진짜 언약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그 많은 그 생각을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여기에 들어가서 이 성궤 하나님의 법궤를 도둑질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2014년에 현재 이 교회의 모습은 이 두 번째 사진의 모습과 같은데요. 여기에 많은 도굴단들이 들어가서 성궤를 훔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궤가 잠시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이집트 경찰의 노력으로 다시 찾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 이 일을 감당하는 경비대를 목사들로 꾸려서 이 CNN에서 찍은 사진과 같이 이분은 이제 이 교회에 들어가는 열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지키는 이 일만 하는 그러한 목사의 직무를 받아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 경호 가운데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7월이면 언약교회 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게 진짜 언약궤라고 믿고 그 가운데 많은 관광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을 받았어야만 되지만 예배에 실패합니다. 인품에 실패합니다. 은혜를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 그의 인생의 모든 일이 허비가 되게 되고, 급기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땅에서 끌어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원수의 짓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42년 동안의 국왕의 일을 마치고 블레셋의 화살에 맞아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사무엘 때 이미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족속 자기 족속에게 왕으로 인정함을 받은 데까지는 10여 년이 흐르게 되어 헤브론의 지역에서만 유다 왕으로 있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 드디어 37세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보면 통합 왕 12족속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여 년 후에 이제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는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장막의 역사, 다윗을 통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확연히 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에 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시편 132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온전히 서지 않는 한 잠을 자지 않겠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그 언약궤를 사모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의 42년 동안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온 성도들이 예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시 20여 년 동안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찾으러 군대 3만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찾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천군 천사가 호위를 하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임을 깨달으며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언약궤를 메어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궤의 그 규격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는 2.5규빗, 세로와 높이는 1.5규빗, 센티미터로 따지면 112 곱하기 67 곱하기 67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라시의 전통에 의하면 80kg에 해당하는 상당히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대제사장이 관리하며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레위의 자손 고랏 사람들이 여기에 궤에 발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어 옮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쟁 가운데 아벡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탈취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전 사울의 전인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언약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전쟁에 나왔어요. 전쟁에 자꾸 지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언약궤를 끌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을 태우기 전에 먼저 생고기로 달라고 하며 또 성전에서 음란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다 하여 미신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 궤를 두려워하여 더 열심을 내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죽게 됩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아벡의 전투로부터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짧아도 70년의 기간 동안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에 다윗이 여부수를 통해 세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그 궤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방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7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언약궤에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어 바알레 유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가서 이제 메어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드디어 언약궤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주어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어가 그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명령으로
이 언약궤를 감당하는 아비나답의 그 아들들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수레,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요라가 불리우는 이 두 사람이 몰게 된 것이죠. 아요는 아마 앞에 있었고 이 우사는 뒤에 있었던 걸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 다음과 같이 주의를 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호수아 3장 3절에도 레위 사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마음이 급하고 너희가 빨리 간다 하더라도 이 80kg 무거운 것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얼마나 천천히 가겠어요. 그러나 앞서가지 말고 뒤에서 따라가라라고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매개하기를 원했고 율법 가운데 매기를 원했던 이것이 수레 가운데 실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기에는 국가적인 거국적인 행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가운데 동원이 됩니다. 일단 군사만 3만 명이 동원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식구들이 이 가운데 수레를 통해 이 언약궤를 싣고 나오게 된 것이죠. 4절에도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들 아요는 궤 앞에 나아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 지도자들이 함께 그 뒤를 둘러싸게 됩니다.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현악기죠. 소고, 양금, 재금 다 악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 언약궤를 나오는 것을 환호하며 다 열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km로 되는 이 길이 수레를 통해 국가의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것 가운데 피터 에반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국가적인 예루살렘도 여호수아에서 빼앗아 수도로 정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왕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언약궤를 찾아내어 가져오게 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 가운데 축제로 이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매우 놀랍게 하는 당황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곳이 산길이거든요. 여기에 어려운 길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소가 아마 무슨 경위에 있는지 심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뛰었다. 오늘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뛰게 되니 이 뒤 수레에 있었던 언약궤가 아마 흔들리게 되고 아마 땅으로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언어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약궤에 손을 대어 이제 그것을 붙잡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국가적인 수많은 거국적인 행사 가운데 축제로 벌어졌던 이 기쁨의 시간이 어처구니 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가 잘못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사람이 직사함으로 장례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쳤다. 누구를? 우사를 쳤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즉사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사무엘상 6장부터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안은 언약궤를 20년 동안 보관했던 그러한 집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을 때요, 앞장서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요,
거기에 언약궤를 몰고 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보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 해석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언약궤가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3달 후에 다시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을 통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의 동사가 매다라는 동사가 4번이 나오고요, 실었다라는 동사가 3번이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함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는 신명기의 말씀, 여호수아 3장의 말씀, 출애굽기 3장 37장 5절의 말씀인 것처럼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어 움직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80kg나 되는 것이 어깨에 4명이 들게 되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생각 가운데는 새 수레, 한 번도 안 쓴 새 수레에 옮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소를 통해 운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이 쉽겠죠. 또 하나의 사건은요,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수레를 통해 언약궤를 실어 나르는 것은, 매지 않고 실어 나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진리의 방법이 아닌 블레셋이 썼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곤 신당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니까 소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수레를 실어 보내게 되는 것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수레를 보며 기뻐했다가 수레를 만지고 열어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이 썼던 방법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옮기는데 귀 쓰임을 받은 것 같았지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것 같았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사가 죽을 만한 범죄는 성경에 보게 되면 우사는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라 자손들이 와서 멜지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매긴 매는데요, 뚜껑이나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언약궤를요, 인간이 죄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이 없이는 인간이 그것을 건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다른 성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언약궤는, 대제사장은 언약궤를 보기 위해 이 지성소에 자주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나 백성의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거기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적다리에 이 줄을 넣어가지고 가게 되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줄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손, 누구의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으로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사울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면박을 들으며 그의 왕위 폐위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사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매는 것보다 소의 수레에 실는 것이 쉽습니다. 블레셋의 방식이 내 마음에 오히려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의 죽음 가운데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지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메어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그 말씀의 규례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을 주는 영원한 만나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외감으로 메어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의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싫게 되었을 때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 아마 이 규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단을 공헌하고 국가적인 거국적인 행사 가운데 축제일에는 몰두를 했는데 정작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주인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100일 돌예배 이런 거 보게 되면 손님들 맞이하느라 아이가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의 칠순 팔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오늘 손님들에게만 맛있는 거 하려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사람들의 많은 환호,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질에서 벗어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흠모하는 마음을 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사를 치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에 내가 함부로 모시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예루살렘에 모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회개해야만 됩니다. 지금은 예배에 대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언약궤, 그렇죠? 일단 메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이거 매우 어려운 거예요. 죽었어요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무도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싶지 않은 그때 누가 나아가게 될까요? 레이와 고앗 자손인 오벳 에돔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규례에 맞추어, 레위 자손이고 고라 자손입니다, 성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메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대로 언약궤를 메어와 모시게 하였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축복하십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1절과 12절에 오늘 두 번이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자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다 이 집안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규례로 순종했던 오벤에돔과 그의 집안에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되면 식구들 이름이 쭉 나오고,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집안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약궤, 오늘날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한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궤를 찾아 많은 고고학자나 성사학자들처럼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소비해야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뮤지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식물은 땅에 박혀야 되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는 그냥 거기에서 공중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그 역사,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는 그 사역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 영원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언약궤가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 또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전, 바깥의 이방의 마당, 이방인들의 마당, 이 모든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성전 언약궤가 되어 주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을 새 언약으로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젠다임을,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예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하여 주시죠.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흠양 태워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불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이 제물을 태워야 되는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되어 거기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후반부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요, 지금 자기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기 조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셋째와 넷째 너희 말씀대로, 그러면 너희는 제대로 해라. 그냥 바로 넘어가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생명과 우리의 그 죽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크 레버튼이라고 하는 지금 캘리포니아 폴러의 총장님이 계시죠. 이분이 껍데기 예배는 가라라는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다. 먹고 사는 문제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예배를 죽고 사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경외감을 잃어버린 예배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는다. 그냥 나무나 돌일 뿐이다. 우상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껍데기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껍데기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의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내 마음이 빠져버리거나 내 정성이 빠져버린 그러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게 되는 신령한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대낮에 나온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요, 남편이 5이 지나갔고 지금도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대화 가운데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물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됨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영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리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당만 받고 건성건성 나의 방식, 내 뜻, 내 편의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3만 명이 동원되며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국가의 행사로 열광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겸허히 드리는 가정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이 장소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축복하여 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이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물어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두려움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 중심의 주님의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우사의 죽음과 오베네돔의 축복으로 갈라지는 그것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 생사가 갈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전심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정성의 예배가 되기를, 오베네돔과 같은 예배에 성공하여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비추어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 또 우리의 공동체의 공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감 가운데 섬김의 헌신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졌어야만 되지만, 하나님, 내 방식으로 내 편의에 따라 우사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하며 순종이 빠져버린, 제사만 남아버린 껍데기의 신앙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깊은 감사와 나를 지금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쁨과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